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빌립보 교회의 기도문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문 두 번째 내용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기도문 두 번째입니다. 새 것이었다는 것은 헌 것과 오래된 것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그것이 이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새로움은 기대와 미래를 반드시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머무르고 또 뒤로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이렇게 쓰였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과 새 것이라고 구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과 새 것. 그러면 이전 것은 과거이고 또 새로운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는 지난 것이고 현재는 새로운 것입니다. 이전 것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죠, 여러분? 이전 것이다라는 뜻이 오래된 것, 또는 고리타분한 것, 또 개발이 안 된 것, 또 과거의 것, 세대에 뒤처지는 것, 개발되지 않은 것, 존재하지 않는 것, 이런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이전 것은 뒤처지거나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주입니다. 안주. 삶에서 적 중에 하나는 안주입니다. 저희들이 술을 먹을 때 먹는 안주가 아니라 편안한 안에 머무를 주입니다. 편안히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주하다라는 의미가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은 써본 적이 없는 것, 신상, 깨끗한 것, 기대되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 사용하고 싶은 것, 최신 개발된 것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이것은 신상이야. 그래서 새로운 상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집사님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재미있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젊은 애들을 보고 야, 쟤네는 신상이잖아. 부럽다, 부러워. 라는 얘기를 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상은 좋은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R&D, 리서치 디벨롭먼트 팀이라 항상 새로운 것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있던 것을 가져오면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변화와 발전이 새로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는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에 반드시 유용하며 그것이 새롭고 또 기발해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화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세상은 변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은 또한 중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중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변화시키면 그것은 이단이 됩니다. 그것은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진리 안에서 교회도 변화를 시도하고 변해야 합니다. 발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교회는 그것에 맞추어서 변하지 않으면 세상과 벽을 쌓게 되고 결국 세상과 멀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변화는 거룩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거룩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은 죄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면서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을 잘못 생각해서 교회를 과거의 모습으로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에서 주님은 맹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교회도 세상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민감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그 빛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게 그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의 분위기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일터에서 고집 세고 또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또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일터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반드시 나타내야 합니다. 화내지 말아야 하며 넓은 마음과 또한 기쁨과 소망을 나눠줘야 합니다. 젊은 형제 자매들한테 항상 격려해주고 항상 위로해줘야 합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기반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서의 신앙과 교회에서의 신앙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 다르다는 것이 진실함과 순수함이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터 속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팅에 참여 안 하거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게으르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거 그리스도인인데 성실함이 없다면 그분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것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진리를 배우고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한 교회에서 또한 한 교회에서 진실함과 순수함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교회가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각 성도, 각 지체가 먼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각 개인이 새로워지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개인의 정체성. 먼저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이 새로운 것으로 표현한 것이 어느 한 시점에서 발생이 되며 계속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의 양상입니다. 완전한 전환, 계속적으로 새롭다는 진행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이 바리새인이며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에서 그리고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거듭남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전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것은 그 존재성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대격변, 대변화, 혁명입니다. 이것은 조금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전환을 말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새로운 자신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자신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단번에 법적인 신분이 바뀌고
그 바뀐 신분 속에서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즉각적이지만 성품의 변화는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 신분은 단번에 바뀝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부분적일 수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하게 팔과 몸과 머리와 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탄생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바뀐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닙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을 부르시며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 만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I will be found by you. 너로 인해서 내가 찾아진다. 하나님 멀리 계시거나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과 조건이 맞춰져야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러면 답답합니다. 이럴 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다시 꼬리를 물고 묻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어? 성경이 사람이 쓴 건데. 성경은 많은 실제로 본 증인들이 서술한 내용이야. 실제 사건을 기록한 것이야. 라고 말하면 계속되는 논쟁으로 갑니다. 고구마 전도왕이신 김기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그분이 야 너나 믿어.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답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동의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서 은혜로 인해서 지적인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 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결국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찾아야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그러면 더 나아가서 자기의 삶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 심령이 되어야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이 역사하게 됩니다. 매주 교회에 나온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겠다는 그 신념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만듭니다. 주님, 제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입니다.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가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빌드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빌드업하죠? 하나님을 만나러 자주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집사님처럼 영성일기를 써야 합니다. 큐티를 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자주 나와야 합니다. 기도를 자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바뀐 것을 깨닫고 더욱 바뀌는 삶을 통해서 기쁨이 있게 되고 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절대로 뺏길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머니에서 꺼내듯이 언제나 그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제가 토요일에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하고 집으로 가는데 너무 기쁜 것입니다. 오클랜드도 좋고 와, 주님 감사합니다. 기대하지 않은 것들인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 있는 걸 어떻게 제가 기대했겠습니까? 한 번도 오클랜드에 온 적이 없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군요, 주님. 이런 고백이 차고 넘쳐야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성경에서 화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화목은 관계 안에서 친밀함과 신뢰함입니다. 친밀함과 신뢰함. 그런데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평이 먼저 와야 합니다. 화평이. 화목한 집안에는 당연히 화평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평이 있다고 해도 화목한 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투지 않고 문제가 없는 상태이지만 친밀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싸움은 없는데 그렇게 딱히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집에서 사십니까? 아니면 화평하고 화목한 집에서 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을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은 적대적인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 이 왼수야 라고 하죠. 왼수. 이 왼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담을 허물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됐고 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영원함을 바라보게 되었고 깜깜한 삶 속에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화평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에서 화목까지 가야 합니다.
그 화목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친밀함과 신뢰함입니다. 믿음은 친밀함과 신뢰함.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친밀함과 신뢰함으로 가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신인가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사신, 전하는 말씀입니다. 엠베세더입니다. 엠베세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수장, 대통령과 동일한 위치에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신의 임무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진심으로 알고 있다면 당연히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죽어가는 영혼,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 부분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뒤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새로움에 반응하고 더욱 개척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귀경해서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고인물, 고리타분한 마음으로 쉽게 안주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성실함이 크심이라. 주님이 성실하게 일하듯이 우리도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각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교회가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자라야 합니다. 아기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는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성장하기를 바라듯이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성장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알고 진정한 믿음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그러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저희도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게으르지 않기를 구합니다. 저희 삶이 매일매일 바뀌기를 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매일매일 저희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의 보좌에 저희들이 매일매일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신념으로 하나님과 친밀함과 신뢰함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